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죠. 지난 시간에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깊은 잠에 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운 것은 다름 아닌 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영적 깊은 잠에서 깨우는 것, 곧 세상의 어떤 비판과 또 세상의 쓴소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그리고 이 쓴소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큰 폭풍과 또 제비뽑기 또 심지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요나가 선지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뱃사람들은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난 그 원인을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요나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는 마치 요나에게 또 그 뱃사람들에게 너희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듯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가 요나에게 묻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나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의 답변이 참 놀랍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모든 상황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회개의 고백, 돌이킨 것인가 지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아낌없는 희생, 이 사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이 상황을 끝내겠다, 어떤 그러한 의미인가? 요나의 이 대답에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요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책임을 지고 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의 인생이 만약에
평탄대로, 즉 다시스로 향했다면 그는 그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닌 그저 하나님을 반항한 선지자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고난, 이 큰 폭풍은 요나에게 참 유익입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완수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에게 고난, 그리고 요나에게 큰 폭풍,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이 큰 유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어떤 사납고 거센 폭풍이 지금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간섭, 사랑, 개입,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요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벳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벳사람들은 힘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해안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육지로 배를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요나의 한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 애쓰는 저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히려 요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다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가 더 흉용해졌습니다. 벳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나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16절 보시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의 행로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 그 적국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를 피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지금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저 폭력적이고 잔인한 아수르 민족에게 이르는 것이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인 것도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이 벳사람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저마다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 희생적이고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나는 자신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방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걷느니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이제 바다가 요나를 삼켰고 그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벳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던 선지자인 것을 벳사람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요나가 다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반항하던 선지자가 바다로 뛰어들자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요나 자신을 제물로 바쳐 이 신의 노여움을 달랜 그 장면을 지금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벳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요, 세 번역본으로 보시면 좀 내용이 더 쉽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살았던 이방 사람, 이 벳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충격적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 제물을 이제 희생 제물로도 이제 이 세 번역에서 번역했는데요.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서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이제 배가 해안으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개종하였다라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질문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평온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답이 있는 것이죠. 요나가 벳사람들의 대안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 요나가 벳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다에 던진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리게 만들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타인을 위한 아낌없는 희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요나가 벳사람들을 위해서 바다에 빠지는 것, 이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사랑을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나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크다, 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는 자신의 어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행위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요나의 희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죠. 흠없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야말로 온 인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잔인하고 처참해 보이는 저 갈보리 십자가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 분이시죠.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요나는 이제 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배 밖으로 던져진 것이죠. 불순종의 길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바다에 떨어진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매스컴이 있었다면 여러 매체 언론 보도에서 헤드라인 기사로 아마 이런 문구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신에게 반항하다가 벌을 받고 바다 아래로 떨어지다. 이 문구가 아마 도배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인생은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한 구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촘촘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요나를 건지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미 요나가 생각지도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또 요나는 그 뱃속에서 3일간 죽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구절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바로 이 17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집요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요나뿐만 아니고 저기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이죠. 이 위대한 일, 이 고귀한 일로 우리 예본교회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나의 생각 또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또 요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일만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바다 밑 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아주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는 것이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비의 마음과 같아서요,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도망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밑바닥이죠.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밑바닥의 경험을 잘 지낸다면 우리는 더 한층 무르익고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맛보는 그 기다림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그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조차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